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신본과 인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인본이 우선이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 이스라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한 말이 이런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끝으로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마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신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에 대해서 듣는 아그리빠 왕이나 그 유대 총독인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본적으로 접근하고 인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재판하는 거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재판에는 그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영향력이나 어떤 단체의 또 여론의 영향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판결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부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됐든 이 사법부라는 것은 그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맞지 않냐면 마치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내용이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자기가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의 또 하나의 대표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그 정치적인 것, 그것은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가 돼서 뭐 나라를 이끌어간다든지 이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원해요?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어떤 왕이 딱 세워지면 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왕이 세워졌을 때 그랬습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과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암흑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암흑시대가 언제였냐면 기독교와 그 정치가 결탁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아셔야 돼요. 기독교와 정치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데 바울의 그 재판 내용이 뭐예요? 신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할 때도 신앙적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라는 것은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보세요. 알아듣나? 아니, 못 알아듣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를 보세요. 베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베스도의 관심사가 뭘까요? 베스도는 그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이 아닙니까? 총독인데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했든지 자기의 임무만 수행하면 돼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잘 보살피고 이스라엘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거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잘 관리해서 그 자기의 위치만 지키면 돼요.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베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죠. 이 정치가는 이 사람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이런 것에는 베스도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바울을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베스도의 입장이에요. 위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나 영적인 것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변론을 마쳤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마쳤는데 그것을 베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변론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스도가 먼저 반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이제 끝났어요. 그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을 어떤 사람 취급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는데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죠. 베스터가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친 사람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넌 미쳤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을 도왔겠죠. 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와 형제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지금 이 베스도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베스도의 말이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 맞아요.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그 살아난 분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이런 게 베스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스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저건 미친 사람 맞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틀림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스도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베스도는 그 로마에서 온 총독으로서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인지 사람에게로서인지 이르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봐야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바울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 취급하면 이 재판은 뭐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베스도의 반응에 바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가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이게 전에 성경에 보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죠. 네? 둘 중에 하나가 미친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든지 저 사람이 미쳤든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그리빠 왕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은 이제 베스도 왕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아그리빠는 그의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 땅에 머물면서 그곳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에 익숙하고 또 이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일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쨌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면 베스도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를 나와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뭐 설교도 듣고 또 봉사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은 거죠.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적은 말로 지금 네가 요 몇 마디 한 걸로 인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막 좀 이렇게 잘 세워지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그리빠는 역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의 대표격인 거예요. 인본적인 것은 뭐예요? 어떤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완벽하고 도덕적으로도 좀 설득력이 있고 그래야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그리빠도 뭐 선지자를 믿고 뭐 이 아그리빠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무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무죄하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무죄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지금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개입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요, 어디까지나 영적인 거예요. 믿음을 외적인 것으로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입니다. 심령.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죠? 이 의복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근데 선지자는 뭐 의복이 따로 있어요? 아니, 평상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죠. 외형적인 것은 그대로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신본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봉사 많이 해, 저 사람 헌신 많이 해, 그러니까 믿음도 굉장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이제 결박되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손을 번쩍 축여들지 않았나.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결박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있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이름이 거명돼서 등장하죠. 베스도, 아그리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인본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중시 여깁니까? 외적인 것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외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지게 잘해야지. 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보여지게 무엇인가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죠. 이게. 참 책을 저술하는 분들이 많죠. 그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을 여러분 다 읽어 보셨을 거예요. 읽어보면 뭐예요?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행함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내가 내 심령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심령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복음 아닙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 거겠죠. 대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참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확실하니까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인본을 내려놓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본적인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서 인본적인 것이 신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신본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는 부분에 중요한 말씀드렸잖아요.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지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확 변하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제복을 입히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아는데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처음에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만 그렇고 지금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타의 종교에서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돕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저기는 또 저렇게 하는구나. 감동을 받고 그런 종교들의 입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종교와 신앙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내 심령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이런 면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냥 교육해가지고 봉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먼저 일러줘야 되냐면 다른 교육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1차적으로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간다면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갑니다.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다 시험에 들죠. 내가 하면 고난에도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지금 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불편한 몸 아닙니까? 지금 재판받는 입장에서 인본적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걸 겪게 하실까? 참 복잡하고 힘드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자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나를 성령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매일같이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성령님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구나. 교회가 그냥 되어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은 성령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이단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그 다락방의 유광수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광수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할 건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인본이 아니라 신본의 삶,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이 재판의 결론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인생을 사라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에 베스나 아그리빠나 인본적으로 접근하며 바울을 미친 사람, 그리고 바울을 참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